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그런 제목으로 18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특별한 상황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나, 어떤 일들을 하시나,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고 못 차리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떤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역사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몸이 아프면 온통 생각이 아픈 몸에 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몸이 조금만 상처가 나도 이상하게 상처에 손이 자꾸 가죠. 딱지가 져서일 수도 있지만 아프면 그곳에 계속 시선이 가고, 그리고 느낌이 계속 그곳이 살아 까슬까슬합니다. 병을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동적으로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몸이 자동으로 계속해서 그곳을 집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제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떠올려 보면, 그러면 사역과 복음과 여러 과정들, 제가 했던 여러 사역들,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고 오히려 제 아픈 다리, 이게 언제쯤 기부스를 풀고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 언제 목발을 뗄 수 있을까, 이런 종류들이 주로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몸에, 우리가 아픈 곳에 집중하게 되지요. 그게 당연하다,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와 관련된 일에 가 있죠. 심지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 확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확진을 받아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음성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번 주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들 음성이 나오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게 얼마나 절박한 기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우리의 삶에서 그 다음 발걸음을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내가 왜 이런 내 몸의 문제 혹은 재정의 문제 가지고 어려워할까? 이런 접근이 아니라, 맞아, 이럴 때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자꾸 관심이 가게 되지.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주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가만히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죠. 그 상황들에 마땅히 드러내는 태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게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것보다도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온 사람들이 우리 개인적인 여러 일들에 온통 집중하고 있지요. 이럴 때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네,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코로나나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일에 매여 있는 것 같을까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선교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고,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유명한데 가만히 꼭꼭 씹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도전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했던 노래 그런 배경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환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러 오고 갈 때에 한 여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온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들이 있었어요. 여인은 한 여인인데 그 한 여인을 의지하는 소유한 주인들이 있었답니다. 그 주인들이 자기가 더 이상 이제 돈을 벌 수 없겠구나 그 여인 때문에 그런 생각에 고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만 보면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곳에 가서 가라고 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은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믿음으로써 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일 자체로 인하여서 믿음의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더도모도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잖아요. 사람들 관계도 그렇게 조심했고 조심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었지만 우리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내가 믿음으로 해왔던 모든 일들에 아니 왜 이렇게 피해로 나한테 다가오게 되는 걸까? 왜 이런 억울한 아픔으로 관계의 아픔이든 재정적인 손실이든 무엇보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억울한 시선을 받게 되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차근차근 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일을 통하여 당신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 정상일 텐데 아니 믿음의 일의 끝에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확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일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 많은 제약들이 생겼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 예배에 초청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전해 보아야 할 때인데 그런 게 우리 삶의 목표이고 사명인데 어쩔 수 없는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우리가 앞에 경험하게 돼요. 이럴 때 진짜 어려운 순간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저녁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중심을 찾을 수 있고요. 교회 사람들과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에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문자 하나를 보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뉴스 하나를 보고 할 때 우리 혼자서 드는 생각들을 마주하게 될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생각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아프면 그곳에 손이 간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저녁에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밤중쯤에 찬양했다는 말이 제게는
굉장히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몸이 제일 아플 때쯤이죠. 맞아서. 그리고 자기의 형편이 가장 정서적으로 좀 감성적이 될 때 아니겠습니까? 밤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신음도 나고 제대로 편하지도 않죠. 근데 그들이 찬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들 만나면서 오히려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지, 그 상황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나?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나? 나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나? 찬양할 만한 믿음이 있나? 내가 처해 있는 여러 재정적인 상황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어서 의견 다툼과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 원치 않은데 이런 여러 일들 가운데 나는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하면 연약하다, 어렵다, 그런 좌절을 할 만큼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정말 중요한 단어의 방점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을까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찬양했을까요? 내가 이 상황을 다 감사할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거야?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찬양했다고 나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들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다 묶여 있었던 것들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전 이게 되게 커다란 위로가 됐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나 혹은 우리에게 당신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보고 우리랑 전혀 다른 믿음으로서 확신과 감사와 기쁨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충만해서 찬양했다, 이렇게 적용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는 들으셨고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찬양이 그게 의심 가운데 시작했던 찬양이었어도, 그것이 아주 작게 신음소리처럼 들렸던 찬양이었어도, 그것이 처음에는 따라 부르자 보니까 무미건조하게 마른 고백하듯이 들었던 찬양이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찬양이라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오래 드리게 되고 경제적인 여러 상황들 가운데 두려움과 계획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믿음을 막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 이제 힘이 빠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리예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해야지, 주님께 감사해야지. 그럼 왠지 더 절망이 되고 그게 될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그냥 신음으로만 들리는 찬양이어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듣고 계신다니 그렇게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도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소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입원하셨을 때 중환자실에서 아주 오래 계셨어요. 오래 계시면서 처음에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중환자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중환자실을 계속 차지할 수는 없으니까 중환자실이 또 있더라고요.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려있는 기계는 똑같고요. 달려있는 기계가 똑같고 간호사분이 그 중증 환자실에 상주하는 것도 똑같고 중환자실은 거의 똑같은데 다만 이제 조금 그 면회가 조금 더 편했어요. 면회가 거기 이렇게 아버지 머리맡에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살려달라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설교하는 분인데 언어나 걸음이나 이런 데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요,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아버지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지금 뭐 잠에 드신 건지 어떤지 뭐 약도 계속 들어가고 그러니까 눈을 계속 감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돌아와 있는지 주무시는지, 또 뇌출혈 있으면 또 잠이 많이 와요. 약도 그렇지만 그 상황 자체가 뇌와 관련되기 때문에 잠을 많이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눈 뜨고 있는 거 잘 많이 못 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옆에서 기도도 간절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게 그런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고. 정말 수백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수백 번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아마 그 다음에 수백 번 부르니까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눈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막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 아파서 누워있는데 옆에서 노래 부른다고 혼내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기도가 믿어졌거든요. 그 찬양이 믿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찬양하면서 우리의 찬양의 시작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와, 깊은 은혜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정말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럽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입안에 흥얼거림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아파서 신음소리처럼도 찬양이 그냥 우리가 그냥 신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 가운데 잡혀 있어서 착고를 차고 힘들어서 찬양하는 거나, 우리가 신음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노래 불러 드리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선택이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게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 탓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이런 고생을 당하는 게 하나님 찬양의 제목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희 집이 그 교회 안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나야, 그러니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죠. 조그마한 칸막에 되어 있어서 방음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 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됐거든요. 밤에 무슨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으면 그냥 여과 없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형편이 어렵지만 나 독서실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시만 해도 독서실 가는 것도 저희한테는 참 사치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들어주셨어요. 어려운 상황인데 진짜 영순위로 들어주신 거죠. 영순위로. 그래, 네가 고3인데 후회 없이 공부는 해봐라. 학원을 보내거나 이럴 순 없지만 독서실은 그래 아버지가 보내주마. 꽤 비쌌거든요. 그런데 그거 끊어주셨어요. 1년 내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뭐가 감사했냐면, 더 은혜였냐면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면 이제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를 통과해서 이제 사택에 가야 하잖아요. 뭐 사택이랄 것도 없이 그냥 방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피아노가 있었어요. 피아노가. 저 피아노 잘 못 칩니다. 그런데 새벽 1시 반, 2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씩 눌러가면서 찬양 드렸어요. 뭐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피아노 앞에 가서 코드 눌러가면서 제가 아는 찬양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아시고 여러 일들을 중에 잘 아신다고 찬양도 드리고요. 근데 고3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놀라운 체험 같은 것을 했습니다. 어떤 체험이냐면요, 그렇게 2시에 어떤 때는 새벽 3시까지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분명히 거기는 교회에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허접한 피아노 실력으로 그냥 코드만 띵띵 눌러서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찬양을 저 혼자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 눌러서 다시 찬양하는데 정말 저 혼자 하는 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찬양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본 계시나요? 너무 놀랐어요. 나 혼자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니구나. 고3 시기를 이렇게 겪으면서 걸어가면서 나름 할 수 있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받으신다는 생각을 너무 깊이 경험하게 됐어요. 너무 황홀하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렇구나. 존 비비언 목사님이 이런 제가 느꼈던 이런 감정과 비슷한 것들, 이런 체험과 비슷한 것들을 본인 책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으로 이런 글을 예화를 하나, 본인 체험을, 경험을, 간증을 이렇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한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이렇게 강사로 가게 되셨대요. 열심히 이렇게 찬양팀 청년 셋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한 19에서 21살 정도 되는 청년 3명이 이제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더래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라, 나는 비록 약하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막 찬양을 하는데, 이게 또 찬양에 마음 잡고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하면 정말 마음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렇죠?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렇게 찬양을 크게 하는데, 이 세 사람 목소리가 마이크 잡고 얼마나 큰지 여기 있는 80명의 소리를 다 압도하고 남더래요. 그러니까 불협화음 세계가 완전히 막 이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을 완전 점령해버린 상태. 마음이 너무 어렵더래요.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찬양으로 마음이 이렇게 쫙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 진짜 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찬양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세 분이 웃음과 또 분노와 신경을 온통 다 분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언짢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불만 아닌 불만을 기도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저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빨리 좀 음을 찾든지, 저 사람들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에게 아주 명확하게 본인의 생각을 알려주더래요. 책망이었답니다. 책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저들의 찬양을 듣고 내 임재를 향한 저들의 갈망을 보기 위해 나는 천국을 침묵시켰다. 너도 저들의 찬양에 동참해라. 나는 네가 못 부른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찬양을, 그 찬양 가운데, 노래는 음정은 어떨지 몰라도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어떠한지를 내가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천국의 찬양을 내가 지금 다 못하겠다, 침묵을 시켜놨다. 천국을 침묵시켰다. 이 찬양 듣기 위해서, 그 마음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도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그냥 보이기에 바울과 실라처럼 확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천국을 침묵시켜 놓고 계세요. 천국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소리를, 천국의 찬송소리를, 24시간 천사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소리를 주님께서는 스탑 해놓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와 여러분들의 고백에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용기를 내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묶여있는 것 같고, 돈 때문에,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심지어 두려움같이 믿음 아닌 것처럼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매여있더라도 신음소리라도 한번 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찬양으로 들으시니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코로나19 시기에 원하시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포인트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들어요. 25절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처해 있는 거 서로가 다 알잖아요. 요즘 이 시기에 누구는 덜 힘들고 누구는 더 힘들고, 뭐 굳이 나누려고 하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상황들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까, 어떨까, 심정이 어떨까 공감이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요즘 그래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받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들어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찬양을 들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걸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음소리 같은 찬양을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주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에게나 저희 딸들에게나 저희 부모님들에게나 당연히 좋은 모습 보이고 싶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당연히 좋은 모습 보이고 싶죠. 할 수 있다면 좀 넉넉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할 수 있다면 좀 담대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초연했달까? 그런 거에 막 매여있지 않고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이 참 연약해요. 아이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상황들을 보면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딱 보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아이고 너 지금 이렇구나, 어렵구나. 좀 뭔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믿음을 썼더니 이렇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간증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풀렸어요. 이러면 참 좋은데요, 우리 삶은 사실 여전해요. 대부분. 그런데 사람들이 듣는데요, 뭘 듣는다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런 걸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을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혼돈하지 말아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한 모습, 우리가 얼마나 씩씩한지, 우리가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높여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심지어 비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찬양, 찬송을 들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와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우리는 그거를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뭐 착고에 있고 망하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이 바뀌셨나요? 조금이라도 바뀐 게 있나요? 없어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 평판이 많이 훼손되어 있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나 교인으로서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정말 힘든 것은 비판하기 위해서 험한 말들을 막 내어놓는 분들이에요. 저도 그분을 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OX 퀴즈 있잖아요. 그래서 OX 맞다고 생각하면 오른쪽, 틀린다고 생각하면 왼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시간 땡 하면 가운데 선 갈라놓고 동그라미 그다음 와 이쪽으로 다 가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게임의 법칙은 뭐냐면 점점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한 사람, 두 사람 남을 때까지. 근데 이 시기가,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좌우 나눠서 2단 혹은 나쁜 사람 뭔 어떻게 생각하냐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서 막 그렇게 4분 5열 정도가 아니라 100분 101열 막 엄청 나눠져서 막 서로가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의견도 따져보면 굉장히 다르겠죠, 사람들과. 근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저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죠. 저도 너무 속상하니까요. 근데 적어도 그런 심령과 그런 분노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까? 거기에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단과도 같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사랑하고 그리고 이야기해보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는다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순간에 우리 온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졌어요. 예배 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졌어요. 좌우로 갈려져서 집회를 하고 심지어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하나 되는 찬양이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사람들이 들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상황이 어떠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도 아니고요, 그 찬양 소리를 들어요. 그들이 들었다는 것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분이, 존경하는 장로님이 불이 났어요. 제가 그분들 자녀들을 교구로 맡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신방하게 됐습니다. 공장이 있었는데, 전자제품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누전 합선 사고로 불이 났습니다. 다 못 쓰게 됐죠.
타지 않았더라도 소방차가 일단 물을 딱 뿌리고 다 지나가니까 전자제품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살려보겠다고요. 네, 그래도 좀 안 탄 것들은 좀 이렇게 일단 볕에 말리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삽시간에 확 다 탔어요. 할 말이 없죠. 가서 그럴 때는 참 목사들도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마음도 떨리고 근데 그렇게 가서 설레벌떡 그렇게 가서 하는데 씩씩한 모습으로 두 분 계시더라고요. 아직 신방하는데 찬송가 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3절 노래가 있어요. 3절 이런 가사예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참 불같은 시험 진짜 많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간 목사였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이 저는 그분의 처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냥 상상만 하죠. 상상만 들어서 얼마나 막막할지 얼마나 아플지 제가 그 입장에서 어떻게 100% 공감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평생 사왔던 사업 앞에서 싹 다 불타고 그걸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요,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어려울지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노래하고 찬양하시는데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게 너무 감사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어려운 시기에 잘 돼서 더 좋아져서 어떻게 하겠다, 간증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있는 처지와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권, 교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도 들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고 우리 배우자도 있잖아요. 친한 친구도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힘든지 설득시키고 공감시키고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찬양을 듣는데요. 그리고 그 들을 때 중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지탄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면 죄송한 마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제가 무슨 한국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내 문제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싶어요. 당연히 책임도 져야 된다면 져야겠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과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 일을 하자고 같이 독려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걸로 아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So what?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었어요. 찬양하면 사람들이 듣고 반응합니다. 그게 처음이고 끝입니다. 찬양하면 처음부터 듣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 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했답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에 승객들이 구명보트 타고 내려갔는데 그 구명보트도 파도가 치니까 뭐 엎어지기 일쑤였고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났답니다. 12명의 여성이 탄 구명보트가 있었는데요, 노가 없었대요. 노가
저을 사람도 없는 거죠. 네, 그래도 어떻게든 결국에 이제 균형을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근데 그 보트 안에 유명한 가수 한 명이 있었대요.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거긴 다 여자들만 있었고요. 레이디 퍼스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부터 여성부터 이렇게 구출하는 게 옛날 신사도 영국 사람들 어떤 미덕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여자들만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가수가 거기 있는 두렵죠. 지금 배가 난파되어 있고 주위에 뭐 밤에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밤바다 보러 가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항구 쪽으로는 빛이 있으니까 잘 보여요. 그런데 바다 쪽으로 보잖아요. 아주 시커멉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더군다나 바다 한가운데 난파되면요, 빛이라는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징표로 우리 같이 찬송 부르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12명의 여성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공포의 밤을 보냈죠.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폭풍이 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 됐대요. 이튿날 아침이 되는데 순양함이 와서 생존자들 찾아 나섰는데 짙은 안개까지 꼈대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요. 그런데 이 순양함에서 이렇게 그래도 생존자들 찾아보려고 하는 이 배, 군함이죠, 군함. 순양함에서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미세하게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선가 여인들의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여인들이 구명 보트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래요. 찬송을 부르고 있더래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요,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전혀 이런 감동을 받아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보다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불러드리는 찬송과 고백이 저를 부끄럽게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등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노래 불러주는 사람한테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것이 그분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내가 혼자 아니구나. 나 혼자 아니구나. 나 혼자 아니구나. 나 혼자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듣는데 여러분. 저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결단해 봤어요. 저 용기 있게 씩씩하게 찬송 부르면서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요. 용기 있게.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혹시라도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닐 수 있고 제 삶이 뭐 모두가 다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이 아닐 수는 있어도 누구라도 폭풍과 풍랑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누구라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 보면 등대라도 되지 않을까? 나만 그런 거 아닌가? 아니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최근에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썸머 어른이 학교입니다. 썸머 어른이 학교요.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요, 그들 연약함 가운데 찬송했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쭉 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봤어요. 죽었다 싶었습니다. 도망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도망가면 그 형량을 간수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종신형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이거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 거기에 죄수들인데요.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지만 바울과 실라만 풀어진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죄수들 모두가 다 풀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저 이거 참 읽다가 너무 황당하고 이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컨대 찬송을 했는데 막 지진이 있고 문이 막 다 열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상황에서 두려웠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아무튼 거기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 일을 보고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찬양을 들으셨잖아요. 바울과 실라. 근데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도 무슨 목적이 있어서 찬송하고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견디면 풀어질 거야. 내가 이 상황에서 찬송을 하면 누군가 구원받을 거야. 사람들에게 뭐가 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밤중쯤 돼서, 한밤중 돼서 그가 찬양했어요. 그들이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찬양을 들으셨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꼭 만나야 될, 당신의 생명을 나누고 주고 싶은 한 사람을 딱 찍으셨나 봐요. 그 간수.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 간수는 거리에서 만나기 어려웠나 봐요. 이렇게 잔뜩 맞고, 그리고 데이가 아니라 나이트 시프트여서 밤을 지키는 사람이어서 한밤중쯤 돼야 거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맞고 바울이 찬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런 여러 일들,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었대요. 우리가 하는 이 찬양과 신음소리가요, 저는 이 일이 이렇게 적용되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아직 상상할 수 없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기로 결단했을 때 이 찬양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나 여러 상황들 때문에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드리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을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냥 의미 없이 흩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는지 요즘 그것이 세상의 이슈입니다. 저도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저에게는 이런 질문으로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간절히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 정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만나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저한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주님은 주님과의 비대면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과 비대면 예배.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시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주님과 대면하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차에서도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주님과 비대면이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일단 주님께서 비대면 예배다라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할 때 저는 그 마음이 그냥 팍 와서 이렇게 닿더라고요. 주님과 비대면 예배는 아닌가? 예배라고도 할 수 없는 주님과 비대면 상태는 아닌가? 서머 어른이 학교를 통해서 수요일에 오시는 찬양 사역자들 다 왔다 가셨어요. 송솔나무 연주자님, 김상옥 목사님, 박광식 선교사님, 라스트 팀이 마지막으로 왔어요. 우리가 박광식 선교사님 때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수요예배 이제 손님 초청해 놓고, 물론 저희들도 외부로 홍보 안 하고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진짜 깊은 은혜를 누렸는데, 근데 그나마 그것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되니까 진짜 뭐 없죠. 성도님들 없죠. 저 걱정됐어요. 마음도. 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곡을 연주하는데 찬송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 충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을 꽉 차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구나.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도 그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라스트 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다고. 요즘 제 마음이에요. 뭐 개척한 지 3년 4년밖에 안 됐고,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리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긴 걸 보니까 이분도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 봤나 봐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뭐 인터뷰를 받기도 하고 앉아서 뭐 이렇게 질문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진짜 비대면 예배로 여기 딱 아무도 없는데 공연하니까 이게 리허설인지 공연인지 예배인지 모를 정도로 본인들 되게 당황한 거죠. 처음이었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올려놓으니까 어떤 찬양 사역자인데 어떤 분이 이제 빨리 그런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글을 남겨 놓으셨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았더라고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취소하면 교회 좋죠. 뭐 연기하면 교회 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귀한 분들인데 좀 상황이 나아지고 괜찮아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좋죠.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해 왔잖아요. 요즘 우리 사역자들 너무, 찬양 사역자들, 문화 사역자들 힘들다더라. 선교사님들 어려우시다더라. 통화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오시지 않으면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헌금해 주신 분들의 헌금이 지금 흘러갈 수 없잖아요.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 분을 위한 계획이어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 분을 위해서, 한 분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되죠. 요즘 카톡교, 유튜브교가 새로 생겼대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그냥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열어보고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추천해주는 영상들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뭔지.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웬 고양이나 개밖에 없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실상이에요. 어디 무슨 정당들 얘기나 어디 무슨 얘기 막 이런 얘기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교가 됐어요. 카톡교도 카톡으로 계속 이제 그런 것만 나누는 거예요. 막 희한한 얘기, 또 진실이 팩트가 점검되지 않은 것들. 사실 좀 그런 것들에서 전문가들은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과정들 없이 너무 쉽게 막 재생산이 돼요. 와, 두려울 정도로. 그런데 클릭 수는 막 몇십만회, 몇만회를 가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메인 스트림인 것처럼, 주요 생각인 것처럼 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중심을 잡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창궐하잖아요. 무기력감을 느끼고 요즘 이런 일들로 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들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내신다면서요. 그래서 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를 떠올려 봤어요. 제가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여전히 성도님들에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저희 특세 계속 하잖아요.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큰 교회, 좋은 교회 있죠.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또 큰 교회, 좋은 교회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 다 그런 목사님들 다 그렇게 통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 생각해 보면 그분들 기도 수첩에 성도님들 이름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부끄럽지만, 근데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성경 말씀 다시 엄청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읽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 유튜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줄였어요. 말씀 보는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왜? 더 힘들어지니까. 말씀밖에 붙잡을 거 없으니까. 들리는 것 가지고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 말씀도 그러한가. 우리가 흥미를 쫓다 보면 계속 거기에 시간을 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대요. 결과로 내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그게 뭐 어마무시한 노래를 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신 도전을 자그마한 순종과 자그마한 고백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찬양하시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테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확신과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냐, 얼마나 어려운데 찬양을 드리냐, 이게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중심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어떤데 내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리냐, 이거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내용을 사람들이 들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신음소리와 같은 이 찬양을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열매로 이끌어 가세요.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